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또 한 가지는 내 안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이 주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은혜는요, 은혜의 모든 시작은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을 꺼내고 내 안에 새로운 은혜로 채우는 것. 그게 은혜의 시작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태어난 한 사내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사내아이는 자라나면서 외모에 대한 아주 심각한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얼굴이 그렇습니다. 넓은 콧구멍, 콧구멍이 넓습니다. 두터운 입술, 그리고 작은 눈, 지나치게 긴 팔과 다리. 이 아이는 점점 태어나면서 자기 외모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망스러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이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생각합니다. 나는 평생 행복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평생 행복하지 않을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저의 외모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요 성형수술과 자기 외모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만 해주신다면 저는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진짜 어린아이의 기도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넓은 콧구멍, 그리고 두터운 입술, 작은 눈, 지나치게 긴 팔과 다리, 외모를 변화시켜서 그럼 난 행복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조차도 들으셔서 그 아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응답을 시작하십니다. 이 아이가 점점 자랍니다. 자라면서 뭐가 그 안에 있었는지가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는 글을 쓰는 천지적인 기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글이 기가 막힙니다. 문학의 천재적인 소질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겉보다는 속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깨달음을 얻고 나서 드디어 자신을 괴롭혀오던 외모 컴플렉스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문학을 통해서 완벽한 미를 창조한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못생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엄청난 문학가입니다. 이 사람이 쓴 소설은 꼭 한 번씩은 읽어봤으면 하는 책 중에 하나. 이 사람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톨스토이가 쓴 책 중에 제가 꼭 추천하는 책은 이 책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책은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책. 그리고 인생론이라는 책을 써놨습니다. 여러분, 모든 은혜의 시작은 내 밖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을 비추시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내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 그것이 나입니다. 내 안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 안에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내 취미를 좋아하는 게 그게 나이고,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게 나입니다. 내 안에 뭐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자꾸 채워야 할 것인가?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인생은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겉을 보기 아니라 뭐가 있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잠언서 4장 23절도 얘기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내 속에 뭐가 있는지를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었죠.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질그릇 같은. 이 질그릇 같은 존재 안에 뭐가 들어왔냐면 보배가 들어왔어요. 내 안에 보배가 들어왔어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합니다. 내 속에 뭐가 있느냐 살펴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은 또 그런 말씀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도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이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은 사도행전이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이 시작할 때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채우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뭐를 채우든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게 사도행전의 시작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막 시작합니다. 아직 예수님이 승천 안 했어요.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봤지? 부활하심도 봤지? 40일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던 것도 봤지? 나 이제 올라갈 거야. 이제 마지막 당부를 너한테 하는데 너희 안에 꼭 채워야 할 게 있다. 채워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채워서 승리하는 너희가 되기를 원한다. 하시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하시고 승천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5월달 시작합니다. 가정이 화목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으시고 어떻게 내 인생을 승리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으시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첫 번째, 내 안에 뭐를 채우냐면 성령을 채우라는 거예요. 성령을 채우라.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이 분부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나눌 분자의 줄부자잖아요. 이건 뭐냐면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에게 내리는 명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도들과 함께 모였을 때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러니까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그것을 분부하여 말씀하십니다. 분부하여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첫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두 번째,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도시일까요? 예루살렘은요, 제자들이 살았던 고향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살았던 고향은 갈릴리예요. 갈릴리. 다시 돌아가고자 하면 갈릴리로 가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또 예루살렘은 도대체 어떤 도시일까요? 예루살렘은요, 예수님을 죽인 도시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 사람들이 사는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것을 얘기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 내가 고난을 받는 고난의 자리, 세상 한복판 정중앙,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한가운데. 그래서 교회는요, 기독교는 산중 종교가 아니라 민중 종교라고 말하죠. 산속에 숨어서 사는 곳, 홀로 산속에 독고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민중 가운데, 사람 가운데, 한복판에 살아가는 것.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 이스라엘의 수도죠, 수도. 거기를 떠나지 마라. 너희들 지금 두렵지? 그러나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어요? 문 걸어 잠그고 두려우니까 거기에 숨어서 있는 거예요. 숨어서. 모여도 숨어서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였듯이 자기들 잡아다가 죽이면 어떡해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나서 얘기하죠. 그 다음에 말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아버지께서요.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 성령님 오실 거니까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여러분, 성령님을 받는 게, 성령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요. 내 은혜. 자,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체험해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체험. 내 안에 뭐를 채워야 되냐면 성령님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 유엘서 말씀을 통해서 벌써 오래전서부터 약속했던 그 예언의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제가 이 말씀을 갖고 묵상하다가 이번 주 월요일 날 그런 체험했어요. 인간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자꾸 뭔가를 요구하는 존재예요. 자꾸 뭔가를 요구해요. 월요일 날 이렇게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나서 도서관에서 책도 좀 보고 그러는데 내 마음이 저녁 시간 한 오후 5시 되고 6시가 됐는데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걸어가 보자. 그래서 땅밟기 기도를 시작했어요. 월요일 날 저녁쯤에 땅밟기 시작해갖고 그때 제가 걸었던 게 한 10,000보 걸었던 것 같아요. 10,000보를.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해안도로로 시작했고 생명공원 쪽으로 해서 크게 한번 기도하면서 또 말씀도. 그런데 이렇게 산책을 하고 또 땅 밟기기도 하고서 아파트를 보면서 하나님 뭐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인간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의 마음은 자꾸 뭔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요구하는데 3가지가 내 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안에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욕심. 내가 자꾸 뭔가를 좋아하는 걸 쫓아가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건 그거잖아요. 내 안에 욕구잖아요. 욕구. 내 안에 좋아하는 것을 자꾸 탐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좋아하면 돈을 자꾸 탐하게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좋아하는데 명예를 자꾸 탐하게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좋아하면 건강을 자꾸 탐하게. 인간은 자꾸 뭔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뭐를 찾고 있구나. 그걸 깨달고. 두 번째, 내 안에 세상을 찾고 있어요. 인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세상을 자꾸 찾아가는 모습을 봐요. 세상과 짝하기 시작해요. 세상과 자꾸 타협하기 시작하고 세상이 좋아서 자꾸 시간을 맨 처음엔 하나님이 9, 맨 처음에 세상이 1, 그런데 점점 하나님이 5, 세상이 5, 점점 하나님이 2, 세상이 8, 나중에는 하나님이 0.5, 세상이 9.5, 막. 나중에는 세상이 100, 하나님은 없어. 안 찾아요. 한 달이 지났는데 하나님을 찾아보질 않아요. 왜? 내 안에 마음이 자꾸 세상을 요구해요. 세상을 자꾸 찾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아주 찾지 말아야 될 게 찾아요. 그게 뭐냐면 우상을 찾아요. 어둠의 영, 사단을 찾아요. 사단이 그때 싹 요구하죠. 너 나한테 한 번만 쳐라. 네가 원하는 거 줄게. 너 나한테 한 번만 쳐라. 이거 다 너한테 줄게. 세상 어둠이 넘쳐져. 여러분, 그래서 영적 전쟁이구나. 그걸 월요일날 느꼈어요. 내 안에 죄성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하나님보다 세상을 찾아가려고 하는 게 강한 마음, 욕구가 있어요. 그러나 땅밟기도 이렇게 막 하다가 하나님 그렇군요. 내 안에 성령을 채워주옵소서. 그때 준비한 말씀이 오늘 말씀. 내 안에 성령을 채워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자꾸 다른 거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책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 사람들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다. 다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다 찾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이 채워져요. 성령을 찾아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을 찾지 않으면,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게 채워져요. 아무리 자신감 있다고 얘기해도 너 그걸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채워요. 그러고 나서 이제 딱 가서 이제 벤치에 딱 앉아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고서 봤더니 저 하늘의 별 하나가 반짝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보여요.
은혜 받으면 하늘의 별을 보는데 그 별이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런 느낌을 받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은요, 채워야 되는 존재. 내 안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안에 무엇인가를 채우지 않으면 자꾸 나는 나에게 집중해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게 나에게 집중해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으로 채우고 세상으로 채우고 나중에는 뭘로 채우냐면 어둠의 영이 채우죠. 그러면 나는 아주 인생이 공고한 인생이 돼요. 하나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열왕기상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다른 것도 믿어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우상도 믿어요. 그러니까 바알신, 아세라신, 하나님도 믿지만 바알신, 아세라신도 믿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450명,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갈멜산에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선포하기를 뭐냐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두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만 따르라는 거예요.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한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더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마음에 세상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고 그리고 어둠형이 들어오면 내 안에 우상이 생깁니다. 그러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또 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이 기다리라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다리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어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 참고 기다리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요.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아버지로만 사랑해요. 어머니로서만 사랑해요.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인간의 사랑은요. 반드시 그 안에 사랑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불순물이 끼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 안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성도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성도님이 세 가족이 왔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성도님 이름 나는 이제 미국에서 벌어진 일 나는 방송국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방송국에서 일을 하는데 자기가 무슨 잘못한 일이 생겼나 봐요. 방송국에. 그런데 자기의 상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 위에한테 이제 막 국장이라든지 막 징계를 받고 막 혼을 하는데 자기 상사가 그러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이 부하의 자기의 잘못을 상사가 감싸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안하니까 자기 바로 위에 상사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왜 저를 감싸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상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당신은 굉장히 인재고 소중하니까 그래서 감싸준 거다. 그런데 이 부하 직원의 마음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나를 감싸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래서 계속 꼬치꼬치 물었대요. 도대체 왜 나를 감싸준 거냐고. 아니 얘기했잖아. 아니라고. 그것 말고 또 있을 것 같다고. 또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크리스찬이야. 내가 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봤더니 내가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다.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내가 견딜 수 없어서 누군가가 고통을 당했을 때 나도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조금이나마 고통을 당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당해도 대해를 이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그러한 고통을 내가 조금이나마 내가 같이 견디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속마음을 이야기하기 시작. 그래서 내가 다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조그마한 고난에도 나도 동참하고 싶어서 당신을 아껴주고 감싸주고 그런 거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번쩍 귀가 열리기 시작. 번쩍 귀가 열리면서 말하기를, 아, 그러냐. 어느 교회 다닌다? 저기 100곳에 드림 교회 다닌다. 그래서 그 친구가 교회를 나와서 목사님을 만났대. 근데 이게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미국에 100곳 드림 교회가 있느냐 찾아보시면 없을 거예요. 근데 미국에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예요. 자식이 그걸 알아야 돼요. 자식. 엄마니까 나를 사랑한다. 그렇게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엄마니까 나를 사랑한다? 아빠니까 나를 사랑한다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모는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있어요. 그 안에 성령님께서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빠가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엄마가 체험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가 아니에요. 신앙적인 부모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요.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10분의 1도 갚을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그게 진짜 신이에요.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죽을 것 같아도 두려움이 쌓여도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께서 성령을 너에게 약속하셨으니까 그 성령이 오실 거다. 오시기까지는 기다려. 너희 힘으로 안 된다. 예루살렘 두렵지만 이것이 성령이 오시면 이길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경험해 봤잖아. 베드로처럼 내가 죽을지언정 내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결심 얼마나 갔냐. 몇 시간도 안 갔잖아. 네가 너를 의지하면 그런 거야. 근데 성령을 의지하면 달라지는가. 성령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거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는 거죠. 내 안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은 성령을 채우라.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내 안에 성령의 은혜는 없어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내 안에 성령을 채우라는 거예요. 너 의지하지 마라. 기다리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너 의지하지 마라. 너 의지하지 마라. 나 의지하고 기다리라. 나 의지하고. 제자들이 열흘을 기다려요. 열흘을.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500명 중에 380명은 떠나가 버렸어요. 못 기다려서 떠나가 버렸어요. 120명만 기도하다가 성령을 경험하죠. 그리고 인생이 달라졌어요. 옛날에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베드로 한 변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기적 같은 일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가정 얘기하잖아요. 그 가정 어떻게 만드는가?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암만 노력하고 내가 아빠니까 여러분, 그 안에는 온전한 순수함이 없다니까요. 그 안에 자꾸 뭔가 껴있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독이 있어요. 인간이.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두 번째, 내 안에 뭘 채워야 됩니까? 성령의 세례 체험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세례 체험이 있어요.
이게 영적인 축복이에요. 성령을 조금씩 감동으로 성경을 읽다가 조금씩 받는 그 감동 갖고는 부족해요. 예수님 뭐라 하냐면 세례라고 해요. 세례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잠기는. 성령이 나를 완전히 잠겨버려요. 내가 성령 안에 완전히 잠겨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다가 감동이 되네. 그것 갖고는 부족해요. 성령은요 더 크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폭포수같이 내게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있어 주옵소서. 완전히. 그래서 성령의 세례, 성령 세례라고도 말을 하고 성령 충만이라고도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는 성령님이 내게 완전히 내 인격을 덮으시는 걸 얘기하고, 충만은 성령이 내 안에서 완전히 넘쳐 흐르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밖으로는 성령의 세례가, 안에서는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입었대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원종수 권사님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대 수석 졸업하고 전국 의사고시 수석 입학하고 했던 원종수 권사님. 제가 이건 한 40년 전에 들었던 간증인데 지금도 들어도 은혜로. 원종수 권사님이 16살 나이에 성령을 받아요. 16살 때. 제가 우리 교회 자녀들 있잖아요. 지금 정원이도 마찬가지인데, 정원이도 놓고서 기도할 때 지금 우리 아이들이 6명이거든요. 6명을 놓고 기도하는데 6명마다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런데 뭐가 있냐면 성령을 받아요. 어렸을 때 성령 받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열리고 입술의 문이 열리고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원종수 권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16살 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입에서는 이상한 말이 막 터지기, 혀가 막 꼬불꼬불하면서 막 이상한 말이 터지기 시작을 하고, 그런 은혜가 갑자기 자기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서 내 속에 알지 못했던 죄가, 조그마했던 그 죄들이 숨어있었던 죄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죄가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막 죄가 드러나면서 생각이 나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서 울기 시작하고 회개하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전에 이만큼 지었던 그 죄까지 다 생각나서 하나님 회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2시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2시간을. 원종수 원사님. 그래 2시간을 기도했더니 마음에 여러분, 샘물이 그래요. 맨 처음에 구정물이 흘러나와요. 구정물이 자꾸 흘러나오다 보면 그것이 다 빠지고 나면 맑은 물이 흘러나와요. 우리도 그래요. 맨 처음에 구정물 같은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막 내 속에 잿덩어리들이 막 터져나오고 그러다가 나중에 내 안에서 맑은 물이 나와요. 그때 기쁨이 넘치. 성령의 기쁨이 넘치. 그렇더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원종수 권사님 얘기해요. 밤새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할 말이. 그러고 나서 밖에 나왔는데 그때부터 막 나무들이 인사하는 것 같고 개들이 왕 짖는데 그 개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노래 부르는 것 같고 하늘의 새들도 나한테 반가워요. 속삭이는 것 같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1967년 원종수 권사님이 16살 되는 해에 처음 성령을 체험했던 모습이었다라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2월 달에 에즈베리 대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올해 2월 달에 에즈베리 대학교라고 유튜브에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작은 미국의 중동부 한 6천 명밖에 살지 않는 켄터키 주라는 그러한 주의 에즈버리라는 어떤 조그만 마을에 대학교가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어느 날 2월 8일 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나서, 이제 교수님이었죠. 설교를 하면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사랑은 가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진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했다. 이 사랑을 받기까지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때 남은 19명의 학생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 시작했대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많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뉴욕 타임즈에서도
또 메이저 언론사에 있어서 뉴스로 보도하고 있고 미국 전역에서 이곳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몰려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6시간 운전해 오면서 어떤 사람은 남미에서 비행기 타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해요. 우리나라 한국의 목사님들도 가서 실시간 생중계를 하고 막 그랬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하나님께서 거기 막 사람들로 몰려오고 휴교를 선포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자. 학교를 휴교해갖고 예배를 드리더래요. 학생들만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주 뭐 어마어마하게 변화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쭉 서는데 그 줄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길을 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아예 밖에서도 막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2월 달의 일입니다. 켄터키주에 있는 자그마한 6천 명밖에 살지 않는 에즈베리라는 그 마을의 대학교 안에서 벌어진 일들이. 여러분, 성령을 조금만 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세례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요. 순간순간 감동받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시오. 그래야 치워지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6절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 미리 정하신 것이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성령을 받고 나면 이걸 깨달아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예상 밖의 역사로 일어나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이카가 좋아도 하나님의 지혜에 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예상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내가 머리 짜내가 계획세가 될 문제가 아니라 성령은요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신 은혜예요. 기도하고 사모하다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5월달에 진정한 가정, 진정한 부모 사랑, 진정한 가족 사랑은요 성령을 받을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금만요? 아니요. 세례. 완전. 그럴 때 뭐가 일어나냐면 이런 거예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요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 이걸 보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니까 지금입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을 주시니 너희가 할 바 아니라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니까 너희들은 약속을 믿고,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성령이 너에게 세례를 주실 거랍니다. 성령의 세례가 너에게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죠. 성령의 세례를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물어보면 분명합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의지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모든 것 다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해요.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해요. 아직도 내가 자꾸 의지하고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조금만. 내가 옛날에 약속했던 거 생각나고 내가 일주일 후에 내가 그게 왜 생각이 나요? 근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내 안에 자꾸 내 안에 어둠의 영이 자꾸 뭔가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다 뽑아버려야 돼요. 그래 기다려야 돼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으니 너희가 할 바가 아니다. 나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열흘이면 어떻고 100일이면 어떻고 첫날이면 어떻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례가 필요합니다. 그냥 조금이 아니라 완전히 부어주시는 세례. 저도 그 세례 받았잖아요. 교회 나간 지 45일 만에 방언 은사를 받았으니까 그 세례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뭘 주냐면 영적인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권능을 주신다. 힘이요, 힘. 여러분, 여기 보면 얘기하죠. 너희가 임하실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증인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가정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 역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가정이 등불을 밝히고 가정이 사랑과 화목으로 충만하고 그것 또한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서운하고 원망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령의 힘이 있어요. 성령의 힘이 있어요. 성령의 힘이 있어야 예루살렘도 가고 온 유대도 가고 사마리아도 가고 땅끝까지도 가고.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요 여기서부터 여기도 못 와요.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요 대방의 집사님 사시잖아요. 대방에 살아도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못 온다니까요. 이게 넘어지면 코 닿는 자리여도 여기서 여기 오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못 와요. 되게 웃겨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요. 성령의 은혜.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령이 있어야 하나님의 꿈을 꾸고,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성령의 힘이 있어야 증인이 되고,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힘이 있어야 뭐를 하더라도 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옛날에는 이걸 신이라고 해요. 나의 신으로 되니까. 성신이라고, 성신. 나의 성령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또 빌립보서도 얘기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빼고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가정은 어떻게 꾸려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내가 다이렉트로 만나서 내가 자녀들, 내가 남편, 내가 아내, 내가 부모님 얼마나 가겠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채우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사도행전을 시작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분명합니다. 너희 안에 채움이 있어요. 채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들 스스로 한다고? 안 된다니. 니들 속에 뭐가 있는지를 좀 봐라. 네가 다짐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내 안에 채워져. 뭘로 채워져? 성령이죠. 이것을 약속하신 것은 아버지시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고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질 거니까 예루살렘 너무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러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반드시 올 거다. 그런데 그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찔끔찔끔 조금 아니요. 세례예요. 완전히 나를 덮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너희를 덮으실 것이다.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네 생각, 예루살렘의 회복이 지금입니까? 그거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훨씬 중요하고 내 생각, 내 의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고 성령의 은혜를 삼아야 받을 것이다. 그래 받고 나면 권능이 막 움직이는 것, 여기서부터 요만큼 움직이는 것도 성령의 힘이 없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 성령의 은혜 없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주어요. 그것을 받아야 인생 승리한다는 거예요. 자, 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5월달엔 더 은혜가 충만하시고 더 잘 승리하셔서 채워야 어떻게 된다고요?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